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먼저 왔지만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허망하게 죽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태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14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의거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구약에서 흉내내지 못했던 그 예수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고 또 하도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쌓았던 것이 다 떨어지고 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식인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구주로 섬기면서도 영육혼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면 오늘 이 베세다 사건을 통하여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먹었고 또 가지고 있는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만한 생선, 이만한 떡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소년의 한 끼 식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한심한 그 무리들이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은 숫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까운 곳이 가깝지가 않고, 두 번째로 가까운 곳이 있을지라도 돈이 없고, 또 돈이 있고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이 일시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해결 방법이 있어서 해결하라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자들의 방법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주라고 한 것은 너희가 나한테 요청을 하든지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18절에 증명하고 있죠.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것을 주님 손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기적을 덮을 테니까 나눠줘!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찬스를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자랑하려고 하냐면 19절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방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떡 5,000명 먹었다고, 우와, 이 기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사는 모든,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리떡 2개, 떡 5개,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가져온 것을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제자들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구니예요. 똑같은 그 물고기하고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께 가져오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중간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응답이 없고 도우심이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라 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오늘부터 주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제일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제가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내가 이건 한다 못한다 내가 정의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게 21절까지고요. 14장 22절에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그 강남대 채플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은 이제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은혜 받았다고. 어디 가서 이 설교 꼭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분 좋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4월 9일날 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끼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번에 어떻게 하냐 그런 그 부담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제 22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장난꾸러기처럼, 근데 예수님이 장난꾸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 들기에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저쪽으로 먼저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면 풍랑으로 고생할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설명도 안 하시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몰라서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뭐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살고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다음 종착역도 그 종착역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모르고 가는 그 인생의 어려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미래에 모르는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더 시급하고 다급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시려고 그곳에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33절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제자들을 아시지만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고
그 고난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바쁘지만 주님은 정말 바빠요. 우리가 안 가볼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대비해 주시니까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안 오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냥 기도하나 보다 하는데, 그 기도가 그 제자들을 살리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깨닫는 기회이고, 그러니까 그 기회가 제자들을 위기에서도 건지며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 주님 기도할 힘도 주시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정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몰두하셔서 밤이 되고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저물게 됩니다. 근데 24절에 뜻하지 않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풍랑을 동반해서 그 풍랑의 결과로 배가 흔들리게 되고, 배가 흔들려서 이 사람들이 몹시 괴롭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일로 계속 여파 바람, 작은 바람이 시작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배를 탔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또 작은 풍랑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없는 게 세상 일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일 안전한 것은 배 안에서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지만 그게 죽을 것 같지만 그 배 안에 있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뭐 수영을 해서 간다든가 뗏목을 타고 간다든가 내 생각대로 주님 말씀 순종한답시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알던 모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 저물었고 계속 시간이 흘러서 얼만큼 흘렀냐면 25절에 밤사경이 됐습니다.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게 가장 깜깜할 때고 가장 추울 때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천국길을 가라 그러고 나를 믿고 가라 그래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풍랑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까지 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언제까지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주님, 내 나이가 70인데 언제까지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는 그들을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빠져 죽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밟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고 올라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 풍파를 밟고 해결해 주실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멀리서 기도하시면서도 보고 계시고 그 고통의 피크에 있을 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야. 나 말고 누가 여기를 찾아오겠니? 나 말고 누가 이 문제의 풍랑을 밟고 오겠니? 나야. 여러분,
나야 나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끝나도 되는데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 말고도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야, 이 세상에 누가 물 위를 저렇게 걸을 수 있고 저 풍랑이 미친 바람처럼 요동치는데 예수님이 그걸 걸어오시고 조용히 하라니까 풍랑이 이렇게 조용하는구나.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이제까지 자기가 이해했던 예수, 자기가 깨달았던 예수가 아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예수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커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지금 자라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로또 복권 하나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얘기가 물 위를 걷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와, 그분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제까지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딱 한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는데 이 문제를 넘어가라.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라. 주님, 내가 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치유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기회 가운데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풍랑과 물 위를 걷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도 주님이 허락하셨어도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현장을 기억하는 첫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아서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상황에 주저앉을 때 또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해서 문제를 넘어가십시오. 그런 주님을 경험했을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세상에 빠져갈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